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방의 장로 회장님으로 계시고 예산교회를 섬기시는 이대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지방의 남전도회에서 주관하는 순회 예배를 주는 교회에서 드리며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회원들이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모인 우리 모두가 정결한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와 주는 교회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순회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씨앗이 하나님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내포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알곡 같은 성도, 신실한 성도가 모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랑을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오지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오신 박영광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성도를 날로 더하시고 사랑의 섬김으로 사도 바울같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사역하게 하옵소서. 찾아가 복음을 주는 교회, 찾아가 사랑을 주는 교회, 이 지역 사이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지금은 미약하나 점점 창대해가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 강건함 주시어서 항상 성도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박영광 목사님을 통하여 유대인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옵시고 듣는 모든 자가 잘못된 신앙을 바로 알아 올바른 신앙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방의 남전도회를 이끌어가는 회장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장로회를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협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매년 저희들이 드리는 순회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되어 목사님과 교회에 힘이 되게 하옵시고 부흥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성경 묵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 되겠습니다. 예산궤를 섬기는 우리 박범서 총무 안수 집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주는교회 박영광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봅니다. 지금까지 혼자 다 했는데 이렇게 설교만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은혜가 우리 주는교회 또한 남전도의 모든 교회에 계속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요 우리 주는교회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남전도의 식구들을 객으로 여겼어요. 객. 주는 누구예요? 우리 주는교회 식구들이 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는교회 식구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곁들어서 은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으시죠? 네, 이 시간에 제가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여서 또 어떻게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우리들의 나누는 양식을 같이 나누자. 특별히 남전도회를 위해서 따로 뭐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이 먹는 양식, 그 양식이 우리 남전도회 식구들에게 필요한 양식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함은 예수님 이후의 모든 시대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도 약 12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종교는 불교였고 유교였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복음이 뿌리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여러 가지 학교와 병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복음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정착되어 1970년, 80년대 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교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 70년, 80년대 그 전 시대에는 교회가 나의 놀이터였고 교회가 나의 삶의 기본적인 이유가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했고 교회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복음의 은혜로 삶의 수준이 다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굶고 계신 분 없으시죠?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저희 주는교회에서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 젊었을 때나 비해서 어렸을 때 비해서 지금은 살기가 어떻게 해요? 좋아졌습니다. 누구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온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잘 살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 21세기에 잘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살게 된 이 땅 가운데 점점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도 현실인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뜨거웠습니까? 안 뜨거웠습니까? 뜨거웠죠. 지금보다 더 뜨거웠을 거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부흥회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부흥회가 몇 번 해요? 새벽에, 낮에, 저녁에 그렇게 일주일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동네마다도 아니고 옆 동네에서 하면 가요 안 가요? 갔습니다. 걸어서라도 갔던 것이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열정의 역사가 열정의 은혜가 무뎌져가고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는 자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는 오직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죠? 그런데 왜 지금 그 열정이 사그라들고 그만큼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도 어쩌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로 오늘 21세기에 더욱더 다시 한번 활활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그 신앙의 열정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들은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기서 다만 알았노라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죠? 예, 다만 알았노라는요 원래 문장 헬라어로 보면 이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한국 문장에는 다만이 처음에 있고 알았노라가 맨 뒤에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알라 에그노카 휘마스입니다. 이게 우리 주는 교회가 듣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원어도 많이 하고 있죠. 알라 에그노카 휘마스 이 직역을 해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입니다.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 여기 알고 있다라는 뜻은요 에그노카인데요. 이거는 기노스코의 완료 시제입니다. 기노스코 많이 들어보셨죠? 기노스코 이것은 안다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봐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안다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뭐가 더 주관적이고 뭐가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옵니까? 네,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더욱더 깊게 새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다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속마음을 꿰뚫어 보셔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다 아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꿰뚫어 보고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노스코예요. 부부들 사이에서는 감추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 감추는 거 원래는 없잖아요. 그죠?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사실은 부부 사이에는 부끄러운 건 없어요. 물론 내가 감추고 싶은 거는 뭔가 요즘에 조금 뒷주머니를 차고 싶다거나 비밀 돈을 좀 갖고 싶다거나 뭐 이러면 조금 숨겨놓거나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한 건 부부 관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잘 때는 어떻게 하는지 코를 고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삶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바로 이 안다는 것이 기노스코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았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꿰뚫어 보는 만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노스코와 관계 비슷한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 역시 그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정말 부부가 관계를 맺어서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직접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라고 하니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본심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에게 뭐가 없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고 깊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나 너희 알고 있어. 근데 너희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이 뭔지 아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이 시간에 나도 그런가? 라고 한번 그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과 충서 중앙 지방의 남전도의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며 우리는 내 자신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유대인들의 통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뭐예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있다고 하여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그 당시 안식일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배를 철저히 드렸어요. 11조 해요 안 해요? 유대인들이? 해요. 구제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걸 여러 가지도 막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들은 다 해요. 예배도 철저히 다 드려요. 월삭 예배도 드리고 다 할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예배 잘 오는구나. 너희 그래도 성도로서 잘 지키는구나. 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구나.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겉모습은 너무나 멋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배 잘 드리고 선한 일에, 구제하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은 어때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으로는 멋있어요. 여러분 참 멋있습니다. 아멘. 옆에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멋있습니다. 시작. 멋있습니까? 실제로 멋있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은 참 멋있고 참 반갑고 그렇습니까? 아멘. 역시 우리 주는 교회는 대답을 잘해요. 이게 훈련이 된 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면 멋있죠? 교회에 나온 모습이 멋있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멋있죠? 그런데 그 겉모습만 멋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멋있어도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여전히, 예수님께는 여전히 야, 너희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라고 책망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멋있는 것이 아니라 속도 온전히 멋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겉모습도 멋있지만 속도 멋있어야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겉모습도 멋있지만 속도 멋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얼굴로 사는 거 아니죠? 부인 얼굴, 남편 얼굴로 사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다 보면 뭐가 좋아야 돼요? 결국엔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성격이 좋아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은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부인이 있는데 청년 때는요,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나한테 뭐를 알려줬냐면, 아이고 전사님, 이제 뭐 좋은 신부감 구해야 되잖아요. 신부감도 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냐고. 성격이랍니다.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격은 잘 안 변한답니다. 근데 신앙은 변해요, 안 변해요? 신앙은 변해요. 사람이 열정적으로 한 사람이 있었고 열정적이다가 어떨 때는 식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이면은 야, 신앙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내 신부감을 구하는데 내가 전도사인데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격 좋은 사람. 성격은 뭐예요? 겉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이 꽉 찬 사람, 안이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런 삶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이 정말 속이 꽉 찬 사람, 성격이 너무나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속과 겉이 너무나 다르면 교회에 나와서는 멋있는 양, 교회 일은 다 하고 하지만 속은 막 집에선 싸우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너무나 같고 그 같게 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추악하고 볼품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역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으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만 가꾸면 그렇다는 거예요. 속이 꽉 차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여러분 헌금 다 하시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죠?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과 똑같네요. 근데 그 안이 채워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나타내야 될까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입술로 하면 됩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 너 하나님 사랑합니까? 집사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뭐나 할 수 있잖아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말로만 원수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로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가 어디서 나온 말씀일까요? 신명기 6장 5절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아주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에요.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 들어보셨죠? 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하면서 하는 말씀이 쉐마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해놓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사랑하라 해놓고 방법을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뒤에 그것이 뭐예요? 6절부터 9절이에요. 우리 한번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해놓고 너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내 손목과 내 미간에 표시를 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사랑하라고 해놓고 이 말씀을 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주께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입니까? 사랑하라 해놓고 너의 안식을 지켜라, 교회 잘 나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라 해놓고 사랑하라고 자꾸 표현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니까 사랑하라 해놓고 자꾸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말씀이 중심되어 그것을 지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해놓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설주에든지 그런 걸 왜 다 계속 쓰라고 했을까요? 보면서 계속 뭐예요?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지켜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하나님 사랑하느냐? 알았다. 그러면 너희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떠올렸으며 얼마나 주님 생각을 하면서 나아갔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설교하면서, 야, 너 교회 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몇 번 생각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한 녀석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래, 너는 오늘 바빴나 보다 혼자 생각했어요. 뒤에 있는 녀석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너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몇 번 생각했냐?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해요. 한 줄을 물어봤어요. 한 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부부 만났을 때, 데이트할 때 여러분 연락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연락하고 싶죠. 내 애인과 내 남편인데, 그리고 그렇게 될 사람인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맞고 자꾸 사랑하니까 연락하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떠올리지 않는다? 한 번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 한 번도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천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쉐마의 이야기가 너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주일 나와서 예배를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3번을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3번을 이스라엘 침략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침략할 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잡혀갔고, 그때 다니엘 앞에 떡하니 뭐가 있어요? 아주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왜 안 먹는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음식이니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포로 가운데서도
보여주었던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포로인데 주는 음식이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합니까? 저는 고기 좋아합니다. 소고기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도 좋아합니다. 닭고기도 좋아합니다. 생선도 좋아합니다.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니엘 앞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다니엘은 포로 신분으로서 그것을 먹고 싶었을까요? 먹지 않고 싶었을까요?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 음식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의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얼마나 용감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여기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어디에 쳐넣습니까? 풀무불에 쳐넣는다라고 했습니다. 풀무불에 쳐넣는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절하지 않겠다. 왕이 다 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다가왔어요. 야, 너 정말 절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너 풀무불에 더 뜨겁게 해서 쳐넣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신앙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까?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에는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잘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썬데이 크리스찬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기독교인들을 조금 비하해서 한 말이에요. 주일만 기독교인이다. 그럼 평일날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일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주일만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는 교회 가족과 우리 남전도의 식구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년 365일 동안 그 마음이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라고 하는 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나타나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도 너무나 남녀가 사랑할 때는, 뜨거울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이해해요?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걸 콩깍지 씌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할 때는 얘가 무슨 일을 하든 얘가 늦었든 그래도 이해해주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계속 핀잔하고 정죄하고 왜 이렇게 늦었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뭐라고 사이가 점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식음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식음은 결국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 속에 말씀이 계속해서 돌아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새 사단이 나에게 씨앗을 심을지 어떻게 합니까? 불신의 씨앗, 서로 갈라짐의 씨앗.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우리 남전도 연합회 아주 끈끈합니까? 근데 든든한 반석 되었습니까?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서도 사랑이 없다면 이게 점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계속해서 조각조각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과 친하고 저 무리와 친하고 안 좋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부부 관계가 깨지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지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내 지표가 되고 그 길로 가는 것, 행하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말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너무 쉬우면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라. 자꾸 뭔가 열정을 쏟아야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야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로서 내 삶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이끌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 안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야, 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매 순간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무를 때, 이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신실하구나.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써. 그냥 사랑하면 안 돼요. 힘써야 됩니다. 사랑함에도 필요함에도 사랑을 하려고 해도 힘씀이 필요해요. 마음을, 뜻을, 몸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 너무 잘 아는데 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라고요? 네,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충서 중앙지방의 남전도의 모든 식구들과 우리 주님교회 모든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 주님교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충서 중앙지방의 남전도의 우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어쩌면 너는 나 잘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문설주에도 어디든지 그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자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구나. 우리 남전교회 식구들과 우리 주는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 우리 박영광 목사님께 박수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헌금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37장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37장) 예? 예? 347장. 박영광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과 우리 충서중앙지방의 남전도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또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께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병든 자 고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약한 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총무이신 박범서 안수집사님께서 광구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신 주는교회 박영광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주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순회 예배 함께 해주신 지방의 우리 장로님들과 남전도회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 지역 남전도 협의회 성락원 봉사 활동이 지난 8월 31일 토요일에 실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더운 날씨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전국 남전도연합회 전국연합회 제24회 전국대회 수련회가 10월 25일, 26일 1박 2일 동안 경북 문경 STX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광고할 것은 전국 남전도연합회 실행위원회가 9월 24일 11시에 세한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작지만 우리 지방의 남전도 연합회에서 우리 주는교회에 작은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신 헌금도 모두 다 주는교회에 기부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도로 우리 남전도의 순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힘써 나가고자 하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식구들과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